로마서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닐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는데 그 후회는 두 종류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 다음으로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가지 후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안타까울 것 같습니까? 혹은 더 안타깝습니까? 닐 교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이기 때문에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그 여운이, 그 안타까움이 두고두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쉽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그 행동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 혹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심지어는 이때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걸려 있을 경우에는 그 후회가 자책까지 이어지는 거죠.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잠깐만 살펴보면 어떤 취업 관련 회사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10대에서 40대까지 나이대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에 올라간 것이 뭔가 하면 공부하지 않은 거, 그거라고 합니다. 50대에서 70대 연령, 세상 다 사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놀랍게도 거기에도 공부 안 한 것에 대한 후회가 3위였다고. 젊을 때 공부하지 않은 후회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1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가장 후회하는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지금 다 늙어서 무슨 공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하지만 100세를 살아본 김영석 선생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가 60대부터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늙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60대를 인생의 황금기로 보낼 수 있는 비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배움을 중단하지 않는 거죠.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마음이죠. 왜?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만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화가 가운데 사람들에게서 그랜마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1960년에는 당시 뉴욕 지사였던 록펠러 씨가 그분의 100살 생일날을 모지스, 그랜마의 날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림이나 음악은 유아 교육이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모지스 할머니가 그림을 시작한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국민의 화가가 됐는데 7살이 아니었습니다. 75세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5명을 먼저 세상을 떠나 보낸 나이였습니다. 72살 되던 해 어느 추운 겨울날 남편도 자기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신도 관절염으로 인해서 바늘을 들기 힘든 그런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하필이면 왜 바늘인가? 1960년, 50년대는 이 바느질, 퀼트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거든요. 결핵에 걸린 딸을 간호하면서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방에서 그림 물감을 보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까지 모두 세상을 떠난 다음이라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골 풍경을 그렸고 그의 그림은 단순하고 그렇지만 밝았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엽서로 만들어서 주변에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 마을 가게들 여기저기에 붙여 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칼더라고 하는 미술품 수집가가 그 마을에 왔다가 마을 작은 약국벽에 걸려있는 할머니의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사갔습니다. 다음에 어떤 전시 기획가 한 사람이 할머니 그림을 자기 전시회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80세 되던 해 자신의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시회의 타이틀이 어느 농부 아내가 그린 그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101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6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50점은 100살 생일을 지난 이후에 그린 그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후회가 되시거든 그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혹시 영어 공부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늦었어. 지금 하면 돼요. 스케이트보드를 탔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책임질 말이라 참 조심스럽지만 지금 하셔도 돼요. 근데 보호장구들을 좀 잘 차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림이나 음악, 철학이나 문학을 시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에 놓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과목이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공부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살아온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늦었지만 성경을 좀 더 알기 시작했더라면 그 이후에 내 삶이 더 풍성했을 텐데, 더 보람이 있을 텐데, 성경을 읽되 정성스럽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 읽기 표에 사인하시는 분들이 정성 없이 읽는다는 말 아니에요. 이 정성스럽게 읽는다는 말 속에는 감동을 가지고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시는 분들은 연말 시상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무 어려워 감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말로 된 번역본들도 생각보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도 새 번역도 이용하고 가톨릭 번역도 인용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을 인용을 해요. 그 이유는 좀 더 이해되게, 좀 더 감동 있게 번역된 번역들을 찾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거든 더 쉬운 어린이용 성경도 있습니다. 아예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번역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혹시 그런 책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입하는데 도움 드릴 테니까 꼭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불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도록, 기억에 남도록, 되새기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설교에서 듣는 예화 이상으로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후회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60대이면 평균 나이밖에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20년 전에 나한테 오시면서 뭐라고 하고 왔는지 아세요? 그랬더니만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나. 또 하나 공부하는 것 말고 또 하나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돕지 않은 일. 도와야 하는데, 도울 수 있었는데,
내가 돕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아세요? 내가 꼭 도움을 줬어야 하는데 망설이다가 도움을 주지 못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 그 후회는 쉽게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짐으로 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식구들일 경우에는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일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든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내가 그때 모르는 척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마음에도 이처럼 내가 도움을 주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반드시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빚진 심정 이렇게 말해요. 빚진 심정.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이 빚진 심정이죠. 사도는 지금 또다시 기회를 놓쳤다는 안타까움으로 편지 글을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불과 2절도 안 되는 짧은 문장이에요. 이 짧은 문장에서 애절할 정도로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애절함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지만 행복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 살펴본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늘 간구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로 가는 좋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여러 번 계획했습니다. 비록 그 계획이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6번씩이나 반복해서 누구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안타까움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자녀들이라도 좋고, 그것이 아내와 남편에게 향한 것이라도 괜찮고, 그것이 부모님을 향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로마에 가지 않으면,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왜 이렇게까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 여행이 소위 말하는 버켓 리스트,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사내로 태어났으면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야 세상을 다 봤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로마 여행이 버킷리스트 순번 1번에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표나 자신의 소원 때문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도움을 주지 않으면 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바울 사도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전에 유대인으로 로마에 산다는 자체도 너무 힘들고 차별 가운데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사도가 로마서를 쓰기 전 불과 몇 년 전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당장 떠나라는 거죠. 역사 기록에 보면 이때 유대인 추방 동기가 크레스토스로 인한 유대 사회의 큰 소요 때문이라고. 이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이 무려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두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죠. 이들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습니다. 평생 바울의 후원자이자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크레스토스로 인한 소요, 로마를 시끄럽게 해서 황제가 칙령을 내릴 정도의 이 소요가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였어요. 핍박이었어요. 물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방되었던 사람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이미 로마 사람들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양쪽으로부터 이단자라고, 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로마에 가서 이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에 있던 성도들의 그 겪는 어려움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로마 성도들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클라우디오 이후에 새로 된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네로입니다. 그 네로 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워 죽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순교당합니다. 이것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여기에서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는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혹시 저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쳐주고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지고 있으면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더 확신이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걱정했던 로마 성도들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안도할 수 있는 거죠. 로마 성도들은 어렵게 멀리서 찾아온 사도들의 마음 속에 자신들과 똑같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바른 믿음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하루라도 빨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용기와 힘을 주고 싶었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위로받고 그들에게 용기,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 추방됐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이단자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사정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이 사정을 아는 바울이 사역하던 고린도와 빌립보 지역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려 1년 동안 헌금을 모읍니다. 이 헌금이 거액,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거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돈을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사도는 로마로 가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편지로 씁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성 지도자인 베베라고 하는 분의 손에 들려서 로마로 보냅니다. 이 편지에서 자신이 로마에 가면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지만 우리가 읽기로는 너무 길죠. 그렇지만 간략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획대로 로마에 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바람에 사도의 계획이 흐트러져서 그건 안타깝지만 후대 교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독일의 경건주의 성경학자인 슈페너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뭐라고요? 보석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계획의 차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와 같은 심정을 세 가지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 사도, 빚진 자. 종, 사도, 빚진 자. 이 세 가지 말 속에는 모두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 사도라는 말은 굉장히 위대하고 고상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요즘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말한다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혹은 에이전트예요. 요즘 에이전트는 남의 일을 대신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미션을 받는다 하더라도 에이전트가 고객의 이익을 뒤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거는 제대로 된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어쩌면 고객의 손해를 배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고대 사회의 에이전트는 커미션 같은 거 없었어요. 본인 사람이 맡긴 일을 목숨을 걸고 성사시켜야 했고 그것이 자기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을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체주의 노예가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빚에 필려갈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빚은 온 가족의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갚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에이전트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문명인 헬라 사람이든지 문명이 없는 야만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종으로서 대리인으로서 빚진 자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에 동참하고 자신이 맡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 힘든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한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다 허비됐는데 엉뚱한 사람 때문에 다 없어졌다고 생각이 돼서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노래도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은 책임질 줄 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책임을 아는 곳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합니다. 책임 때문에 희생하는 거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권리를 내세우는 곳에는 소란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이 사회, 무엇보다도 이 미국 이민 사회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과 다른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말씀하시고 다윗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해로울지라도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책임을 아는 사람, 책임지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책임지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이 빠지네.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알려줄 책임을 아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통해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얻는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우리들이 있는 곳은, 그곳은 위로가 있는 사회이고 위로가 있는 가정이고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